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I will proclaim Lord's great deeds. 시편 145편 3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불완전해요. 왜냐할 것 같으면 죄와 허물로 얼룩진 절망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은 성경이 이렇게 단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이 바울도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와 절망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와 절망의 문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길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로 얼룩진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예수 믿고 난 다음 우리의 삶에 넘치는 희망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되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그러기에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긍휼이 무한하시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첫째로 위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45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라.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등하신 일을 선포하리이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정직 창조 이후 지금까지 홀로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계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주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습니다. 창조의 시작부터 역사의 종말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기적, 섭리가 나타나는 시간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미치지 않는 시간도 없고 장소도 없는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의 섬세한 손길이 다 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우주로부터 제일 작은 기본 입자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하나님은 홀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당시 최대의 강국인 애굽을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홀로 모세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바로왕의 마음을 꺾었습니다. 마지막 6월절 전야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첫 번째 난 태생이 죽임을 당하고 그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해방의 기쁨과 함께 짐을 싸고 애굽을 떠나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애굽에서 떠나고 나니까. 그래서 다시 군대를 풀어가지고 저들의 뒤를 쫓게 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홍해가 길을 막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쳐들어오고 진퇴양난이었죠. 그런데도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비로소 홍해수를 가르고 심장로 같이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고 그를 지쳤던 바로의 군대는 그 바다에 완전히 수장시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장정만 60만. 그러니 부자자들 그 다음에 어린애들 다 합치면 200만원 족기적으로 남습니다. 이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낮에는 햇빛이 쨍쨍쨍 구름 기둥을 보내가지고 시원하고요.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서 춥지 않도록 또 옷도 잘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배고픈 그들에게는 만나와 백천하기를 통해서 배고픔을 이겨낼 수가 있게 했던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성경은 밝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하신 내게 감사하라. 그 인도하심이 영원합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할렐루야. 오늘날 저 사람이 힘이 있다 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람이 돈이 있든지 권력의 자리를 가지고 자리 잡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세상 것으로 오는 것은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번뇌가 오고 권력은 잡으면 잡을수록 더 불안에 떱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살면서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알코올 중독에도 걸리고 마약 중독도 세상 이렇습니다. 자기의 공허감을 메꿀 길이 없으니까. 바로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놀라웠도록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향하신 이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시편 145편 6절로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 설교하는 저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예수님 자랑하면서 천국을 확장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것을 늘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8절에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공율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랬어요. 노하심을 더디한다.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조금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그냥 화내고 성질내고 그러는 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서 못 사는 거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심판하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왜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화나고 노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홍수로 노아의 가족 외에 다 죽어가니까 너무 그것도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뭡니까? 그 사랑을 다 배워야 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게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잘 돌봐가지고 예수님 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은혜로우심에 감사감격하며 죄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시편 145편 17절에 야훼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 은혜로운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시편 117편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예수전도단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또 전도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그때 찬양하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또 대학생들이 몰려들었는데 거기서 찬양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성경에 있는 말씀, 특별히 시편에 있는 말씀에 곡을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시편 117편 2절에 있는 말씀하지 이걸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이런 모든 것을 우리는 찬양해야 돼.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무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것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구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일입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뭐 잘되면은 착각해서 내가 하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겸손해야 돼요. 되게 전도에 보면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나는 안 믿습니다. 나는 신앙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얘기 들으면 뭐라고 그러느냐? 난 내 자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연약함이 얼마나 큽니까? 조금만 추워도 감기 기운이 들고 콧물이 나고 조그만 서운한 얘기 들으면은 상처를 받고, 이게 바로 우리의 약한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 것 없는 인생입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잘 때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더 잘 되게끔, 하나 안 될 때 너무 자학하지 말고,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아시죠?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근신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아멘.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주의 인도함을 받을 때 더욱더 크신 주의 은혜와 원총이 임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라고 그럽니다. 시편 136편 이렇게 쭉 보면은 감사하라, 감사할 조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절절마다 감사. 1절에서
마지막 절 26절을 소개하면은요, 야훼께 감사하라. 야훼 그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하나님은 인자하셔요. 공연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훼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덩어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구원 먹고 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DNA, 죄덩어리로 인해서 자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며 살아.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정말 받을 자격이 없지만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긍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게끔 하는 것입니다. 힘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의 영 성령께서 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까운 믿음의 동역자들을 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 오늘도 하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계획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을 통하여서 꿈을 주시고 그리고 믿고 말함으로 이루어지게는 4차원의 사람으로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록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죄의 인도함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필요한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어떠한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던지 간에 나아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소식.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고 자기 앞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떠들지 마라, 귀하신 분 가신다 이렇게 하면서 만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어. 더 간절히 다윗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주님이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시며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부른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치도 다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 소원이 무엇이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결정됩니다. 마음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뭡니까? 저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 그 안에 우리가 거하여서 살아간다는 것, 참 감사감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새롭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아픈 몸이 치료 안 받고 성령 충만 결충만 받아서 항상 능력 있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3편 3절 이하에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드려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 참담하니이다. 나의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죽게 비하여 숨었나이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주 절망이 가득한, 그래서 죽은 자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건지소서.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 때 원수의 복전에서 건져져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와 감격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야 되겠습니다. 19세기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위대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바로 무디입니다. 무디는 미국과 온 구라파를 복음화하는 데 앞장섰어요. 또 무디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동역자 중에 다니엘 휘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는 남북 전쟁에 나갔다가 오른쪽 팔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가운데 있는데 마침 그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읽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 필사 하잖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마음에 백지장에 말씀으로 그려 새기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트남 찬양 사역자들 그 성경을 잘 읽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간호사가 선생님 부르면서 아주 촉박하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아주 긴박하게 죽음 직전에 있는 소년이 고통 가운데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 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하기를 내가 기도 잘못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간호사가 그분이 성경을 찾고 있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부탁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서 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줍니다. 서투른 기도지만 정성을 쏟아서 기도를 해주는데 놀랍도록 그 소년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을 받고 천국으로 가게 됐어요. 아멘. 거기서 이분이 힘을 얻은 거예요.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합니다. 간절히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가 있었던 경험을 통해서 많은 찬송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그분이 졌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 보면은 보세요. 난 알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2절에도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다. 아멘. 3절에 보니까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다. 아멘. 4절에도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확신에 잠겨 있습니다. 바로 후렴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요. 후렴만 같이 불러보십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데 모르는 건 투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공연하심 안에 거할 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어찌 기쁘지 않을, 어찌 예수님 사랑하지 않을. 제가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아서 저희 부모님부터 전도했습니다. 또 지금은 선교사로서 열심히 죄복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누며 승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감사 감격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